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매일매일 좋아진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적 시리즈 9번째로 11조를 드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If you pay tithing, miracles happen. 11조를 드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1조는 무엇입니까? 가장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종자 씨앗과 같아요.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그 봄에 못자리를 해서 벼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종자 씨앗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해 겨울에 먹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도 그 종자 씨앗만 남겨놔야 그 다음에 봄에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11조는 또 헌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종자 씨앗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삭은 원래 주업이 이 낙농업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 그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상한 일을 합니다. 그 기근 때에 그 농사를 지으려고 그 메마른 땅에다가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의 100배나 수확을 얻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핍할 때에 이삭이 한 행동은 하나님께 그 종자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밀턴은 말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진정한 복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 그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 앞에 복을 원하는 자는 온전한 11조와 헌물 드리는 비결을 배우고 그 비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면 저주를 받는다.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요. 백성들은 불신앙과 불순종과 교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의식과 형식에 찌들어 있고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져왔는데 병든 재물 쓰다만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기적이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 신 아니면 돈신을 섬기는데 세상 사람들은 돈신이 바로 여호와 신보다도 더 사랑하고 그것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11조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11조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그 선택의 갈림길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기적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우리 말라기 3장 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같이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거기 보세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뭐라고요?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서 돌아오라, 돌아가리라, 돌아오라는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역경을 처할 때 하나님께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가뭄이 들고 가축이 죽고 그리고 삶이 피폐해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렇게 말하자 말라기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하자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라기 3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독질하였느냐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어떻게 돌아오라고요? 너희들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모든 것은 나 여호와가 다 준 것인데 11조 10분의 1을 내게 바치는 것은 너희 삶 속에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 하나님 것이 나에게 주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행위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7장 30절에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 땅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따라서 볼까요?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10분의 1은 나의 것이다. 누구의 것이다고요? 하나님 것이란 거예요. 하나님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죠. 여러분이 입맛이 포켓하고 여러분이 먹으면 하나님 것을 먹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에슬러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믿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머뭇거리며 물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성도님 빨리 오세요. 침례 받게.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내 주머니에 지갑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 성도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마침 이제 커피 한잔 사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사역을 부흥케 하는 기적입니다. 오늘 말라기 3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11조는 하나님의 사역을 부흥케 하는 기적이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거기 보면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거기 한번 줄을 쳐볼까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집이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부흥케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는 레위인이 있고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따로 직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에 창고를 마련해서 성도들이 드린 11조를 창고에 보관해 놓았다가 그 제사장들이 삶의 필요를 채우게 하고 그 다음에 고아나 가난한 자나 가부나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날로 목사님께서 풀타임 사역자가 되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목사님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를 채우고 또 교회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쓰고 또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고아나 가부들을 도와주는 구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지는 11조를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1조는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쓰는 거예요. 레위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구제 사역을 한다 그 말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고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그 성중에 거하는 객과 및 과와 가부들이 와서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보면 성경에는 세 가지 11조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토지의 소산이나 여러분 이 과일의 그 양들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있고, 또 하나는 구제를 위한 11조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절기 때 드려지는 그런 축제의 11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에는 세 가지 11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복을 시험하는 기적입니다. 오늘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거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게 딱 한 곳에 나오는데 여기 오늘 말라기 말씀입니다. 11조 가지고는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삶 속에 복을 붓는지 안 붓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시는 비밀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돌라 오멜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쳤을 때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거느리는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야간에 야습을 해서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그리고 그 적들을 물리치고 거기 남아있는 전리품을 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셔서 이 전리품을 나에게 다 주셨습니다. 원래는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으므로 내가 그 10분의 1을 대제사장 멜기세덱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시는 그 대제사장에게 내가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초의 성경의 11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전부를 주셨는데 이 전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세워진 자가 온전히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다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하나님께 11조를 소원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말씀 보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면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수치상 내게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조를 안 하면 오늘 성경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겠습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간증합니다. 목사님,
제가 11조를 안 드렸는데 이상하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병원비가 꼭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11조인 만큼 병원비가 나갔습니다. 목사님, 내가 사업을 했는데 하나님께 11조를 안 드려 사업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서 사기를 받았는데 꼭 11조만큼은 사기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여러 사람을 통해서 제가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꼭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말라기 3장 11절로 1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기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요? 메뚜기를 금하여 줄 것이다. 그러니까 11절을 온전히 들으면 너희 삶 속에 메뚜기가 와서 너희 양식을 먹지 않도록 갉아먹지 않도록 메뚜기를 제해 줄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은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너가 한 해 농사짓는 것을 다 메뚜기가 먹게 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는 메뚜기를 금하고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물질에 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따라서 볼까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것은 내 생명과 같기 때문에 그 물질을 드리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그 물질을 드리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신을 섬기면 여러분의 마음이 돈신에게 있어요. 여호와 신을 섬기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호와 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11조는 땅이 아름다워지고 이방인이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역대상 28장 8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며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입니다. 어릴 때부터 11조를 가르쳐야 작은 금액에서 11조를 드리는 습관이 되어야 나중에 큰 돈을 벌어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깝지 않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선악과가 바로 무엇일까요? 11조입니다. 현대인들은 여호와 신을 섬기지 않고 돈신을 섬깁니다. 돈신을 따르는 사람은 결국 지옥에 떨어져 저주를 받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면 땅이 저주를 받는다 했어요. 현대인들에게 선악과는 바로 11조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인 레이크 우드 교회 조엘 오스틴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조엘 오스틴 목사가 처음부터 개척해서 큰 교회를 이룬 게 아니라 아버지가 큰 교회를 이루고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2대 목사가 되었는데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아버지는 교회 건축을 위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작은 스페인 교회도 똑같은 건축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그 스페인 교회를 위해서 건축 특별 헌금을 걷겠다고 강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닌 스페인 교회를 위한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스페인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사실 그 돈이 필요한 것은 스페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씨 뿌리는 원칙을 아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성도들이 더 많은 헌금을 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되었습니다.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다 보니까 나에게 하나님 더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2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원 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것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니라.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물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받는 예물이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받는 예물은 온전한 11조, 온전한 양이나 염소나 소를 드리라는 거예요. 병든 것이나 그리고 내가 쓰다 만 것이나 그런 거 하나님이 기뻐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업가 강철 왕 카네기는 그의 어머니에게서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죽기 전에 아들 카네기의 조그만 쪽지로 유언을 남겼습니다. 너는 평생에 하나님의 창고를 부하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창고를 항상 넘치게 해줄 것이라 라는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카네기는 조금 벌을 때부터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카네기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그 11조가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카네기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서 강철 왕이 되었습니다. 카네기 홀, 카네기 재단, 카네기 연구소, 대학교를 쓰고 자선 사업을 하고 정말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간증을 들었습니다. 의류 회사를 경영하는 어느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은 어느 날 목사님에게 상담했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은 저의 사업에 복을 주시지 않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은 사업이 안 돼서 그 의류 사업을 하는데 재고가 쌓여가고 부채가 많아서 결국 회사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집사님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는 잘하고 예배를 드리시나요? 그랬더니 예, 잘 드립니다. 말씀 생활도 잘 하시나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사업이 어려워서 11조를 제대로 못 드리고 또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의 사업의 종자 씨앗이 바로 11조인데 그 종자 씨앗까지 먹고 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는 것은 심지 않고 거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걷는다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데, 집사님 온전히 하나님께 11조를 심고 사업에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심는 것을 통해서 그 통로가 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목사님,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라기 오늘 3장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11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그 축복의 시험이 바로 11조인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그런 이 말씀이 있으면 진작 가르쳐주지 이제 가르쳐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집사님 언제 물어보셨나요?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회사 비상 자금을 가져다가 드리지 못한 하나님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11조를 드리지 못한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업에 정말로 놀라운 복을 주는데 하늘문을 열어가지고 집사님에게 복을 주었어. 그동안 쌓였던 재고가 다시 팔려나가기 시작하고 회사 부채를 다 갚고 회사가 점점 번창하여서 큰 회사를 이루고 충성된 집사님이 되었다는 간증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부자인 서기왕 락펠러는 그의 비망록에 이렇게 써있다고 합니다. 나는 재산이 늘어나도 어기지 않고 하나님께 꼭 11조를 드리는 것이 내 평생의 행복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는 여러분이 행복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나에게 이렇게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내가 10만 원 드릴 때 100만 원 때 100만 원 너무 아까운데요. 야 임마, 그러면 너 10만 원 드리면 100만 원을 주래? 1000만 원을 주리? 아니 1000만 원 주는 게 좋죠. 아니 그러면 10만 원 드릴 때보다 100만 원 드는 게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 응? 계산적으로 따져봐도 그렇지 않겠어요?
락펠러는 자신의 신앙 간증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내가 처음 교회 갔을 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그 말씀을 듣고서 그때 당시에 월급 6달러에서 11조 60센트를 심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날 같이 100만 달러를 11조로 바칠 수 없었을 것이다. 100만 달러는 그 당시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도 만 달러가 여러분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100만 달러, 만 달러의 공이 두 개가 붙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락펠러는 그 재단이 11조만 드리는 숫자가 그 직원만도 5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 미국의 맨하탄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 리버사이드 교회가 바로 락펠러가 11조를 들여서 세운 교회입니다. 어느 장로님 간증을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황해도 재령에 동북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정찬유라는 장로님이 있는데 그 장로님 거지 장로님으로 소문났어요. 명신중학교 옆에서 조그만 문방구를 운영하는 장로님이었습니다. 수입이 별로 없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거지 장로라는 그 소문이 바닥에 났어요. 그런데 그 동북교회에 그 당시 아주 유명한 부흥사님 김육도 목사님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육도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그 정찬유 장로님이 거지 장로라고 교회에 소문이 나서 그 정찬유 장로님이 신방을 가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장로가 되어가지고 언제까지 거짓 노릇만 하고 살렵니까? 장로님,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거짓 노릇을 하지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 장로님께 복을 주실 거 아닙니까? 생활에 11조라도 드리세요 하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 정장로님은 그 목사님의 권면에 크게 도전을 받고 문방구에서 그때 나오는 11조를 걷어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거지 장로라는 타이틀을 띠고 하나님 일을 많이 하는 부자 장로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장로야, 이 문방구 해가지고는 큰 하나님이 내가 복을 주려고 해도 그릇이 아니다. 그러니 너 지금 하던 일을 접고 건축 자재 상해를 하라 라는 마음의 소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문방구를 다 접고 건축 자재 상해를 하기로 마음먹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부 집들을 신식으로 고쳐 지을 때였기 때문에 장로님의 건축 자재 상해는 자재가 없어 못 팔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얼마나 돈을 잘 벌든지 갈고리로 돈을 긁을 정도로 벌었다고 합니다. 갈고리가 뭔지 아죠? 옛날에는요, 이 연탄이고 뭐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산에 가면 그 소나무 떨어진 그 낙엽 있잖아요. 그걸 갈고리로 긁었어요. 갈고리로 그렇게 돈을 긁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이제 정장로님 황해도 지방에서 부자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부자가 된 정장로님은 자신의 집을 하나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정장로님 마음에 가슴을 쳤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정장로님 마음에 그래, 우리 교회 동북교회가 흐름해가지고 비가 오면 천정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교회인데 그런 곳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집은 좋은 집 짓기 전에 교회 집을 먼저 지어라 라는 가슴 치는 내 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장로님 목사님한테 상의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동북교회를 현대식으로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기 원합니다. 그러니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장로님이 동북교회를 아름답게 현대식으로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리고 자기 집을 나중에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가지고 또 집 짓는 사업을 해서 그 당시에 또 팔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또 너무너무 사업이 잘 돼가지고 그 황해도에서 그 장로님이 바로 부자 장로로 이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정 장로님을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명성을 떨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축복받은 장로님이 되었다는 간증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려야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의 사업을 부흥케 하는 것입니다.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이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은 분은 온전한 1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신을 섬길 것인지 여호와신을 섬길 것이 오늘날 선악과를 따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여 생명의 때에 넘치게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를 손 얹으시고 마음이 수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재단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시고 바르시고 부으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야훼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시험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기 싸우니 오늘 마음이 병든 자, 육체가 병든 자, 환경이 병든 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기 싸우니 오늘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악의 세력은 빠져나갈지어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여, 약한 자 강하여지게 하시고 미련한 자 지혜를 얻게 하시고 부족한 자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불가능은 가능케 하여서 어떤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